할렐루야.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615장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10월 9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초대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처럼 저희도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행동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길로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다니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를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황민혜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소명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과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선한 것들이 저희 안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으로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고 있는 날씨 속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추수를 하며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 삶에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저희의 상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022년 교회 표어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온누리에 전하는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매주 목장별로 진행되는 환대와 초대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힐링 여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는 지체들과 또 삶의 위험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평화를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살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전염병과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중창단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사람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계시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차종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신 주선혜 교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전시회하는 전시회가 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배 목사님들 몇 분과 다녀왔는데요. 그 전시회가 이루어진 그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왜 보여주셨습니까? 50년 전에, 지금은 망원동이 뭐 뜨는 동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곳에 그 분뇨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그 교수님이 가셨다가 우연히 보게 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그때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그 물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서 주동적으로 사역하시던 그 제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역의 정신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됐죠. 그런데 우연히 그 죽은 제자의 조카가 교수님의 자서전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내가 그림으로 좀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림을 한 100점 정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내년이 되면 백수가 되시는데 그때 인사동에서 그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당겨져서 전시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그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수많은 생명의 그 미랄들의 삶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건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연도를 AD 49년으로 보고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연대를 추정하면 1차는 AD 35년, 그리고 2차는 AD 46년, 3차는 AD 4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함께, 그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요셉이에요. 사도들은 그를 권위자, 또 내지는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의미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초대교회에 아주 헌신된 지도자였죠. 그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바울의 체험을 변호하면서 함께 사역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조카였던 마가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과 결별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으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으로 이렇게 각각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행하는 디도,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목회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그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로마의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바울은 계시를 따라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가 어떤 인간적인 동기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되어지는 그 과정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결정이었음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나는 계시를 따라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배후의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한 후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마치 운동 경기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다름질하는 거라고 했고, 그의 다름질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향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변하거나 바울의 다름박질을 헛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었고, 또 자신이 유대주의자들의 모든 거짓들을 반드시 고치고자 말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손 대대까지 그것을 거행토록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경과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대해서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종족적이며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으로서 우리가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 받았다, 이렇게 그 의미를 중요하게 거기에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 안의 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할례를 시행해야만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회유에 말려들어 가지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할례 받지 않는 그런 디도를 유력한 증인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디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걸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부에서 믿음을 배반한 어떤 사도라든가 성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고요. 또 공의의 결과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을 너희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교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신자인 것처럼 열심을 내고 또 실제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 가운데서 디도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가운데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 가운데 그를 이제 증표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의 복종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국한시켜서 이제 유대주의화 시키려고 했던 그들을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한 것이 바울의 의도였죠. 이처럼 바울의 일행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나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견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짓 형제들과 조금 더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런 논쟁거리였고 또한 복음에 대한 최대한 도전이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진리를 양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그 당시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어떤 유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내가 보탬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또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믿음과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할례자는 베드로가 전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그 바울이 전하는 것 이런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각각의 복음의 역할을 전하는 것이 나눠진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이방인과 그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인 골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이사라에 있는 다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죠. 환상을 보면서. 바울 역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어떤 특수성의 어떤 사도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다 동일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어비였지만 자신은 많은 학문을 가진 뛰어난 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베드로보다 절대 우월하지도 않고 똑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이 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니가 베드로를 세우시니나 자신을 세우시니나 동일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절에 있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또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 사도 중에 하나는 유대인을, 하나는 이방인을 위해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은 그 사역의 내용도 같고 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그를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열매도 그렇게 무할례자나 할례자에게 동일하게 지금 열려 맺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를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이 기둥같이 여긴다는 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기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계약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바로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바울은 야고보, 게바, 요한을 이 기둥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로서 이 세 사람을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결국 정통파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적인 어떤 개념을 끌어들여서 정말 이 세 사도가 갖고 있는 그런 비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의사 표시로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5사람,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과 또 지금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지금 복음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손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것들이 함께 이제 공식석상에서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이 주로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자신을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공동의 어떤 그런 그 바구니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4장에 보면 바로 거기에 엔데네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나누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근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바울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남다르게 믿음과 구제를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애 가운데 구제 사역을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서신서에 본다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적도 있고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결국 구제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남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당연히 복음 안에서 행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행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고 또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모든 사역을 행하고 있는 이 바울, 그 사역의 동기는 뭡니까? 바로 출발점은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 삶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와 또한 살아갈 힘과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오늘 바울에게서 찾는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계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초청이 서서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몇 차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직접 인도하셨잖아요. 마게도냐, 그곳 지금으로 하면 유럽으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다음으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참으로 직접 인도하셨다, 그것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과 또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체포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굳고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거나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으니까, 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는 올라간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자 자신에게 보여준 계시를 그는 따라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늘 주님과 주님의 뜻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한 때도 있었죠. 자칫 그 마음이 흔들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른 거죠.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의 역사가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놀랍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거기에 앞부분은 베드로에 대한, 뒷부분은 바울에 대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자꾸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에 휘둘려져요. 내 경험에 사로잡혀요. 내 고집에 빠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의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정면으로 돌파했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진한 거예요. 뉴 잉글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에 어선 몇 척이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구름이 몰려오면서 폭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었는데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바닷가에 나와서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초조하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한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고기잡이에 나갔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불은 그 집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태워버리고 말았죠. 아침이 되었을 때 어선들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쁨으로 어부들을 맞이했어요. 다만 어젯밤 화재가 났던 집 그 부인만이 혼자 울먹이면서 그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집과 살림도구가 모두 다 타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태연히 말합니다. 여보, 불이 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우리 어선이 칠흑 같은 그 밤중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항구 쪽에서 우리를 인도한 것이 바로 그 불빛 때문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겨서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문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히려 이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참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녀야 될 그 믿음은 계시를 따라입니다. 계시를 따라.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그의 길을 참으로 주저함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불안정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경험, 방법 그리고 타인을 의식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구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계시를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출력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또 경험과 우리의 관점과 또한 타인을 의식하며 그것들을 해결해 가려고 우리가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를 주님 우리가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걸음들이 주장되어지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설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려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강한 손과 또한 주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 아래 우리가 천군같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주의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주님 바울이 계시를 따라 살며 주님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다루며 우리도 주의 그 복음을 경험하고 또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많은 장애물과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또한 계시를 따르게 하셔서 모든 그 난관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들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힘겨운 일들과 어려움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어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또한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범사에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가족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한 주께서 지혜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모든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자들 또한 이 땅 가운데 곤고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이 재정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또한 그들이 함께 발견하며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계시를 따라 또 주신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감화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살겠습니다. 신양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은 참사랑팀에서 교회 소개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여정 7기 모임 두 번째 시간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교회위원회 오늘 오후 1시에 선교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재직회 3, 4분기 재직회가 2부 예배 직후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 2부 예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힐링 여행 내일 월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대부도가 되겠고요. 회비는 1인당 15,000원입니다. 환대와 초대 세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 목장이고 정한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목장분들께서는 목장 지기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앞에 게시물을 부착해 두었습니다. 그 일정과 겹치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4일과 15일, 16일 이어서 각 목장별로 진행됩니다. 2023년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전 성취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 대략적인 안내들을 통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박대신 청년 인천의료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몸을 잘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